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창세기에 심겨진 시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창세기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동안 10번의 집회 가운데 본 창세기에 심겨진 이 모든 시들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씨앗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변화라는 시가 이 창세기에 어떻게 심겨졌고 또 이 심겨진 시가 성경 전체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야곱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절반이 지난 창세기 25장 후반부에서부터 우리는 야곱을 볼 수 있고 그 야곱을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곱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한 사람, 이 야곱에 대해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변화, 이 변화만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단 한 번만에 순간적으로 될 수 있지만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의 전 생애 동안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야곱이 처음 볼 수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태안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에서가 나오고 26절에서 이어서 그의 동생이 나오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인 이 리브가가 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 2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심지어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에도 맏아들이 되려고 다투었고 그는 둘째로 태어날 때도 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빼앗는 사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런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안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첫째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야곱을 첫째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둘째로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이 그의 온 일생을 분투하는 생활을 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의 모든 환경과 그의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다루셨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시간상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는데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이 태중에서도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장자권을 형인 에서에게 이 단지 달랑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이 그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모의해서 이 아버지인 이삭의 이 축복을 형인 에서로부터 약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에 이 형인 에서가 이것을 알았을 때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집에 머물 수 없었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 안에 그를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이 집을 떠났던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가졌던 체험입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에도 아주 많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 20년을 머물렀던 외삼촌의 집에서도 도망치듯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여러분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아마 조금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야곱은 그리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이 목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또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4개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하나씩 답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답은 오늘의 주제 말씀으로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혼자 거기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는 중에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보내주시오. 그러나 야곱이 말하였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야곱에게 물으셨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오. 왜냐하면 그대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요. 야곱이 그분께 물었다.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물으오? 그분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라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브누레일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고 그는 엉덩이 때문에 절룩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 뼈에 붙은 넓적다리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넓적다리 힘줄이 붙어있는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즉시 바로 이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28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첫 질문, 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곱,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분의 이름을 말하기를 거절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알고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보살피실 때 그분은 자신을 감추십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이 씨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씨름이 시작될 때에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다루심이 있을 때, 올 때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자신은 숨기셨지만 그분은 야곱을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는 자신을 숨기시지만 또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셨는가?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만일 단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하늘에서 야곱아,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의 엉덩이뼈를 치기 원하셨으면 그 치실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굳이 왜 직접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셔야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때 주님과 씨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아주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씨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번 주나 또는 어제 아니면 또 오늘, 지금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주님과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때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주님은 자주 제 안에서 계시면서 제 안에서 어떤 느낌을 주시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외면하고 또 때로는 못 들은 척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는 이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아주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계속 저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장래, 직장, 결혼이나 이 자녀 등의 문제로 같은 이 큰일로도 우리는 주님과 계속 밀고 당기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동안 씨름을 한 번도 안 했거나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씨름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실까요? 물론 그분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단순히 주님께 협력해드리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이 남녀가 이 사랑을 시작할 때 서로 밀당이라고 하죠. 이 밀고 당기는 이런 일이 많아질 때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이런 식으로 교통하고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우리와 소통하심으로 그분은 이런 것을 즐겨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이런 씨름을 하는 것이 그리고 결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런 씨름을 하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 야곱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또 주님께 가장 많이 다루심을 받은 주님의 사랑스러운 가장 큰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체험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보시면 13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번이나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가장 큰 제자였지만 이때만큼은 아주 천연적으로 강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많은 때 주님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계속 3번 이상 계속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단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와 씨름하는 것도 즐겨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과 씨름할 때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그분께서 원하실까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함으로 경배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진실하게, 즉 가장하거나 숨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상황과 느낌을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에서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랜 시간의 씨름 후에 야곱을 치셨습니다. 이 엉덩이 뼈는 이 사람의 신체 중 가장 강한 근육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씨름 중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인 바로 그의 타고난 힘을 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 중에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사람, 즉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하나님과 결혼자를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32장의 전에서는 빼앗는 자였던 야곱, 그가 32장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결혼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아주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 계속해서 29절에서는 그분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분과 긴 시간 씨름을 하는 중에 주님께 만져지고 우리가 그분을 이길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께 이 치심을 받은 후 그의 외적으로는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32장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고 그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에게 아주 가장 큰 변화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3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 방식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생명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주님이 그를 치시기 전이나 그 치시고 난 후나 동일하게 그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이 그를 치신 후에 한 일들은 그가 모두 절름발이로서 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도 그러한 체험이 많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로 부르심 받은 후 저는 주님의 다루심 아래에 있는 확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많은 씨름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나의 계획, 나의 장래, 나의 일, 그리고 작게는 나의 일상생활에서까지도 이 많은 씨름이 있었고 지금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씨름 가운데 저를 만지셨습니다. 단지 딱 한 번만이 아니고 거듭거듭 만지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의 가장 강한 부분을 치셨고 그 이후로 저는 여전히 야곱과 마찬가지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야곱처럼
저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저의 생활 방식이 그다지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것을 하든지 저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야곱을 치시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만져질 때 우리는 주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께 만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기는 것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인 야곱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아마 그분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주 쉽게 이 야곱을 이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그분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을 넣으시는 방법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일생 동안 아주 큰 씨름도 있고 작은 씨름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모든 씨름들을 다 이길지라도 결국에 이 모든 씨름들이 다 끝난 후에 결국에 그분은 우리를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야곱과 씨름하는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만 하지 그 이후에 그분이 거기를 떠났다 또는 그곳에서 사라지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항상 야곱과 함께 계셨으며 씨름 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거나 가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다만 거기서 야곱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실망시키지도 포기하지도 도움 없이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너희를 무력하게 놔두거나 저버리거나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붙들 테니 안심하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다루심을 안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야곱을 치신 후 야곱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이 야곱이 가졌던 체험을 계속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도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많은 다루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루심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루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변화라는 씨앗이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생겼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문유미 자매님께서
이 자매님께서 누리신 그리스도 주님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음 진리 집회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또 제 모습을 보면서 혼자 말하려니까 참 많이 어색하네요.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됐을 때가 이랬던 것 같아요. 7년 전 저희 언니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저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거의 잊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언니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언니가 아니었어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책을 거의 읽는 것을 보지 못했던 언니인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볼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처음엔 언니가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인가 커피숍에서 저를 붙잡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미야, 네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해봐. 주님은 네 안에 살아계셔. 그 말을 듣고 오는데 그동안의 언니의 행동도 그렇고 저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다. 누가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니 말대로 그날부터 제 안에 계신 주님과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당신이 제 안에 살아계시다면 대답해 주세요. 놀랍게도 제 안에서 느낌으로, 환경으로, 때로는 남편의 말을 통해 또 어떨 때는 남편과 아이의 모습을 통해 대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멀게만 느낀, 어느 때는 살아계신지도 의심이 되었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정말 그때는 기가 막히다는 말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성경이 제 이야기라는 것이 열리면서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와 저는 자주 만나 서로가 누린 주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우리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는 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언니와 제가 누린 주님뿐만 아니라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누린 주님들까지 너무나도 풍성히 잘 누리고 있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제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저를 결코 떠난 적이 없으세요. 다만 제가 주님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신을 입고 계셔서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지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분이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신 주님은 이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말 못하는 우상들은 우리와 대화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주님은 대화할 수 있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씨름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저와 같이 주님은 영접했지만 주님을 꼭 꽁꽁 묶어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함께 나누고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